비교의식은 아주 무서운 감정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감정이 바로 이 비교의식, 질투, 시기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와 나를 자꾸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가 일상화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원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저 형제가 맡은 직분과 내가 맡은 직분을 서로 비교하면서, 저 자매의 남편은 구역장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해간다는 겁니다. 저 형제는 간증도 잘하는데 나는 별로 간증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면 결국 내 인생은 초라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엉뚱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의 이 짧은 대답의 말씀은 도대체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도대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실 요한은 앞으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 너 왜 지금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야? 너 왜 지금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조금은 냉정하게 지금 선을 그으셨습니다. 형제에게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좋은 관심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요한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질투심으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선을 그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넘어오지 마. 그러니까 비교라는 것은 주님의 선을 넘는 행위라는 겁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길과 요한의 길은 서로 비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길은 각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마지막 때의 구원을 받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각 사람의 다른 코스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코스가 있고 주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코스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코스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은사가 다르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각각 자기의 짐만 지면 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달랐고 요한이 가야 할 길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가야 할 코스가 달랐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은 베드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목이 잘려 순교당하는 것은 야고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죽는 것은 바로 요한의 십자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의 코스가 다르고 십자가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방향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가 가야 할 길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 인생의 길이 다른 사람의 길보다 어렵든 수월하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다른 분의 고난보다 깊든 아니면 적든 상관없이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이 허락하신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등수를 매기는 비교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주인이 3명의 종들을 평가할 때 1등, 2등, 3등 등수를 매기는 상태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신실함을 두고 주인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비교 안 하십니다. 상대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코스 안에서, 은사 안에서 얼마나 묵묵히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승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코스 안에서 얼마나 묵묵하게 최선을 다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달란트를 많이 받은 것 같은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나보다 달란트를 덜 받을 것 같은 사람에게 우월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에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 다르게 인생의 코스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는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누구는 떨어졌습니다. 누구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누구는 지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코스가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부질없는 짓이고 사실 무익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정하신 가장 좋은 인생의 코스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빛나게 세우시는 방법과 때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비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비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내키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은 선을 그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생활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폭풍과 파도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시선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 자기 시선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 따라갈 때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고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보고 세상은 너무 많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조금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죠. 우리는 정말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생활의 템포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사실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만 쳐다보면 못 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약에 24시간 365일 동안 사람과만 상대한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절대 못 삽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마음의 상처로 가득해서 견디질 못할 겁니다. 이 거짓되고 더러운 세상에서 내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신앙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기대는 생활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댈 때는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연약하지만 만세반석 대신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강하고 현명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 말미암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남편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도 기댈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주님께만 기대는 사람, 주님께 자기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거친 광야를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얍삽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잘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것만큼은 야곱이 정말 잘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끝까지 매달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물고 늘어지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시간도 사실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정말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자주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세상만 보면 절대 못 삽니다. 사람만 쳐다보면 절대 못 삽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천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니 단 5분만이라도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과 영원한 천국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재물과 자리와 학벌 등의 욕심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건강과 진로, 경제적인 염려가 내 마음을 공격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음성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결국 내 앞에 영원히 남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이 주의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 앞에 영원히 남는 것은 결국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시면 내 모든 수고를 다 벗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꾸 마음이 지치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 다른 사람들의 고난보다 내 고난이 훨씬 깊어서 지치고 힘드신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결국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